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 38쪽 정도 됩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34절에서 4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38쪽 정도 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인도의 유명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어느 기차역에서 기차가 갑자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허겁지겁 기차를 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이 떨어졌죠. 당시에는 인도의 신발이 많이 귀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신발을 하나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재빨리 다른 신발을 벗어서 밖으로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어차피 제게 남은 신발 한 짝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짝을 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두 개 다 던졌으니 혹시 그 사람이라도 길에서 그걸 철길에서 보면은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귀한 마음, 유명한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의 젊어서의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하지 말라 하는 말씀 365가지, 뭘 하라는 말씀 208가지, 도합 613개를 또 보태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많은 것 다 지키기도 어렵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지키면 좋겠는데 그런 늘 궁금증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계명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크게는 둘, 셋으로 나누는데 참 사랑만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도 드물지만 그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혹시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MYF라고 이 감리교 청년회가 있는데 거기 연합사업을 하면서 마태진 선교사라는 미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첫째는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깜짝 저한테 놀랄 말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성경 말씀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제가 늘 그게 마음에 떠올라요. 예수 믿으면 자기 사랑도 하는구나. 그냥 희생만 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의 죄는 죄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랬어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죄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 자기가 아니면 누가 자기를 돌보겠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심한 이기주의는 죄의 근원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사랑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는 건전한 자상을 가져라, 너 자신에 관해서 너를 좀 존중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남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학대받고 미움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서 자기 목숨도 미워합니다. 아이, 죽어버려야지. 그리고는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목숨도 귀한 줄 모르니까 총을 갈기고 아주 그냥 살인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 이후로 다 죄인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기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에 만유인력이 있어서 뭘 떠뜨리면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 지구 밖을 떠나는 로켓처럼 인공위성처럼 그냥 이 지구의 만유인력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기심과 이 무서운 이기심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제사함박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드디어 자기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또 나요 내 중심에 이기심이 올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구원받고 나서 이기심 생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정신 차리게 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렇지 하고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자기 힘으로 이 근본적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뭐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남을 돕는 것도 다 계산해보고 요만큼 도와주면 나중에 덕이 되더라, 그래가 좋은 일 하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100달러짜리가 땅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화장실에 떨어져서 냄새가 나도 그 돈은 100달러짜리처럼 사람이 하나님 떠나 범죄하고 양심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지켜있는 귀한 영혼이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기억해서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너무 안 사랑합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것만 자꾸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는 것도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은 몸에 안 좋은 거 좀 멀리하고 좋은 것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영혼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숨도 쉬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안 먹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접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로 치우치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자기 사랑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반드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기 자신처럼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자기를 남을 사랑하는 거 그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처럼 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만 알아라. 네가 몸이 아프면 남도 아프고 네가 속상하면 남도 아프고 네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고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라. 너는 특별하게 돼서 무슨 특별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아. 이 마음을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될 때에 그대로만 하게 되면은 저 사람도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대접받고 싶을까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비슷하게만 해주면은 그게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탤런트 김혜자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신선대사로 봉사한 걸 아실 것입니다. 양자 비슷한 사람을 50명이나 입양을 하고, 비슷하게 완전 양자는 아니지만 입양을 하고, 그곳에 가보면서 선글해 보면 아프리카에는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 부족이고 20명은 영양 실조고 1명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얼마나, 이게 한국 이야기 같아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으며 180억이라, 향수 150억, 애완용 사육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국처럼 이렇게 냉장고 있고 옷이 있고 잠잘 친구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100명 중에 우리는 25등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세계 인구의 25% 안에는 들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만 그만 바라보고 좀 더 잘 먹자,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차에서 이런 건 버릴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나머지 75%에서 조금씩이라도 신경 쓰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봉사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은 친절한 말을 하라. 뭐 이런 거 이쁜 거 바른다고 그래서 꼭 예쁜 게 아니고 친절한 말을 하는 그 입술은 참 매력적이 된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남의 좋은 점을 자꾸 바라보는 그 눈은 사랑스러운 눈이 되지만 나쁜 점만 자꾸 째려보듯이 바라보면은 그 이쁜 눈도 아주 보기 싫은 눈이 된다는 것이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라.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2개의 손을 갖고 있으면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분이 참 그러지 않아도 될 복받은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가까운 교인들 사랑하려고 참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 이 기도 제목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어거스타 사는 동포들이라든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과 목사님이 혼자 사는 분들에 관해서 좀 조직을 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사니까 쓰러져 있어도 알지를 못해, 넘어져 있어도 알지를 못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몇 분이 정말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막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다는 분, 그걸 제가 몇 사람 들었습니다. 교인 사랑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이 교포들 사랑하고, 해피실버 소망대학에서는 음식을 하고 따로 또 가기 전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몇 박스를 준비해서 갖다 주자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작은 일 같지만 이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한국을 축복해 주세요, 북한을 축복해 주세요, 어거스타 사는 교포들을 축복해 주시고 미국 사람들까지라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맨 먼저 읽었지만 다시 한번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준은 좀 높습니다. 그냥 팁 주듯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는 귀한 걸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제일 좋은 시간 11시 시간을 막 드려라. 요새 한국에는 주말에 이제 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러다 날씨가 좋은 날이니까 하는 말이, 야 오늘 같은 날에 교회 가기가 아까운 날이야 그러더라고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싶고, 사실 11시 예배 제일 좋은 시간에 교회 온다는 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시간 바치고 또 물질도 바치고 그러면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 다하라.
근데 이처럼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또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해보려고 하면은 뭐 그만큼은 못 되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그거 조금 따라가겠다가만 해도 그게 최선이 되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먹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주시는데 우리는 조금 너무 작게 갚으려고 애를 써요. 목숨 거쳐주셨고, 제약을 용서해 주셨고, 천국 가게 해주셨고, 내 남편 주시고, 자식 주시고, 직장 사업에 늘 도와주시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거나, 또는 과거에 베풀어 준 걸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물질 바치는 거 아깝게 생각해. 사실은 내가 그냥 받은 건데,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게 하시고, 과거에 사랑해 준 거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배은망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요거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꼭 못된 자식처럼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는 그냥 심하게는 해준 게 뭐 있냐, 그렇게 하고 부모 위해서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고, 그런 못된 자식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저도 그렇지만 많습니다. 받은 바 사랑은 너무나 많은데 자꾸만 인색하게 시간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거 기억하고 그기에만큼 좀 보상해 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그냥 잘 빠져요. 집사님이고 속장인데, 그리고는 헌금도 그냥 죄송합니다, 돈 이야기해서 하여튼 헌금도 그냥 조금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가해시키고 뭐 용돈 주고 뭐 하는데 돈도 많이 쓰고, 자식 가해하는데 며칠이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해주고 다 도와줍니다. 목사님이 참다 속이 상해 신방 가가지고 화가 났어요. 성령의 진노하심이 임했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충식이 사랑하는 것보다 100분의 1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지. 그게 아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험이 안 들고 은혜를 받았으려. 맞아. 내가 우리 자식 사랑은, 자식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께는 너무했어. 회개했답니다. 그래야 그 자식을 예수 잘 믿게 만들고, 그 어머니 믿음을 본받아서 그 자식이 목사가 되고 감리교회 감독까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참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직장 사랑보다 못하지요. 사업하는 것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적을 때가 많은데, 사실 사업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공부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사람에게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르반되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이죠. 하나님께 바쳤으니 나는 부모님이나 또 뭐 딴 사람 사랑 안 해도 돼, 하나님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 내 부모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잘 사랑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구제헌금 내라 그러면 그런 건 잘 도와주는데, 다른 헌금하라 그러면 에휴 교회가 잘못 써, 나는 교회가 헌금한 거 마음대로 쓰니까 내 알아서 구제할 거야. 그리고는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도 도와주고 막 도와주는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 때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해야지, 온전한 11조 생활도 해야지,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잘했어요. 한 분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리고 부산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택시에 돈을 두고 내렸어, 현찰을. 큰일 났구나, 또 손해보는구나.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자랑하고 나니까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기차를 안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있다가 방송이 나오기를, 한 15분 전에 부산역에서 차에서 뭘 두고 내린 사람 오십시오, 운전수가 뭘 두고 갔습니다.
저건 내 거다 틀림없이. 아주 담대하면서 갔더니 정말로 운전수가 그 돈을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예. 하나님께 세선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더 잘 보게 되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켜주는데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내가 내릴 때 팁을 많이 줘서 갖다 놨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팁 준 마음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참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 많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뭘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까마귀라면 안 되고 천사라고 해야 됩니다. 천사가 갖다 줬지 그럼 나 까마귀 한 마리 있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천사로 만들어서 그 욕심 많은 까마귀가 갖다 주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엄마 아빠가 도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도와주셨구나. 자식이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날 도와줬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요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부정부패하고 부정선거에서 참으로 쫓겨나게 되고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1965년에 서거한 90세에 서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에 관한 연구를 잘 한 분들의 글에 보면은 어떤 이호 목사라는 분의 연구를 많이 해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면이 많은 겁니다. 물론 부정부패하고 이런 건 나쁜 거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부흥시킨 사람은 박정희와 이승만이다. 같이 그렇게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1875년 3월 26일,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 열흘 후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서거했는데, 그거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1894년 배제학당 가서 영어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면서 19살에 영어 배우러 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영어를 얼마나, 머리가 굉장히 천재인데 6개월 만에 영어를 거의 다 마스터했다는 겁니다. 거짓말같이.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소문나기를 대한민국의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승만이다, 이 천재적인 두뇌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가서, 야 어머니 정말로 이 선교사도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 믿으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건 그게 말도 되겠냐고,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영어 배우려고 배제학당 가서 아펜셀러한테 영어를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날 마음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정치를 잘못한다, 임금이 잘못한다, 아무리 해도 고치지 않으니까 임금 바꿔야 된다. 그게 역적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런 말 자꾸 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제일 무서운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는지, 착고를 채우고 수갑을 차고 발에도 채우고 85센트, 사방 85센트 자리밖에 못 씁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많은 것이 물어떴고 긁을 수도 없어요. 꼼짝 못하니까. 밤 되면 풀어주는데 풀어서 두들겨 팹니다. 고문합니다. 그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옆 사람 보고 좀 괜찮은 사람 보고 좀 펼치라고.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가 또 넘겨주시오, 또 넘겨주시오. 그 사람이 속상하니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만 또 보는 겁니다. 자꾸 보니까 성경을 외우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50번, 100번을 보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그런 줄 모르셨죠. 정동감리교회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을 자꾸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너무 자기랑 비슷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빨가벗겼어요. 자기도 빨가벗겼거든. 가시에 찔렸거든.
자기도 손톱 밑에다가 뭐가 찔려 송곳을 막 찔림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나랑 비슷한 물이 여기 있네. 아무 죄도 없는 물인데 자기는 문초받을 때 잠깐 빨가벗겼지만 예수님은 온몸을 빨가벗겼어요. 예수님은 그림에는 예수님께 좀 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거든요. 이야, 얼마나 창피했을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릎을 꿇고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가 처음 기도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그 두 가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귀해. 세계 역사는 종교에 대해 움직이고 한국은 종교 따라 움직여요. 불교 따라 움직여, 유교 따라 움직이고. 근데 대한민국을 살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구나.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 다 이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똑똑한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40여 명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5명, 10명 죽인 흉악범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그때는 몰아넣어서 그런 사람을 40여 명 보내준대.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 다 전도하는 겁니다. 제일 똑똑하지, 제일 말 잘하지, 믿음 충만해졌지, 다 전도해. 100%그 똑똑한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매일 서로 읽고 공자와 맹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전파하자. 그래서 그때 믿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아는 그 월남 이상대 선생도 있고 헤이거 밀사의 이준 열사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초대 정부를 세울 때 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형수가 되게 됐는데 선교사들이 그 글을 많이 썼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 임금한테 말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수가 되고 10년 감형이 되고 그리고 있는데 러일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한국이 갈 데가 없습니다. 고종 황제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밑에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님 제일 큰 나라 의지합시다. 그럼 이 제일 힘이 있는 나라가 지금은 어디요? 미국입니다. 미국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럼 영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영어 잘하냐? 대한민국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냐? 감방에 있습니다. 빨리 불러라. 5년 7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혼자 힘으로 되지 못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거기서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5년 만에 받고 그는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콜레라 환자 2003년도에 2만 3천 명이 죽어서 감옥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 붙잡고 전도했어요. 간수 전도했습니다. 너무 삶이 훌륭하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유를 줬어요. 감옥에서 글을 쓰게 해줬어요. 손에 손을 다 망가뜨려서 고문을 받다가 망치로 찧어서 어렵지만 누가 말을 할 때 받아쓰기도 해서 300편의 글을 쓰고 또 다른 걸 썼어요. 이걸 또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신문에 막 나도록 그렇게 간수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300편의 글 속에 보면은 이미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지혜를 그 사람이 하나 주셨어요. 그때의 그 기도와 글 그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글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니까 딴 게 먹을 거 없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물건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는 물건을 많이 만들고 공장을 짓는 해가지고 외국에다가 자꾸 배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산이 많아서 길이 안 좋으니까 길을 쫙쫙 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고속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당시에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잘 산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바이킹 나라 아닙니까?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나라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잘 산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2011년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경제력에 있어서 국민 경제 총생산력에 있어서 2011년도에 영국을 앞질렀어요. 아멘도 없으시네. 거짓말 같지만 딴 건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게 많지만 그건 앞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재헌국회를 열 때도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모여서 국회를 시작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대통령이 돼가지고 몇 가지 한 일이 있는데 첫째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62년간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100만 명 구령운동. 그래가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도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곳곳에 목사님들을 배치하는 일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군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인들 사이에 군목을 보내라. 감옥소에 형목을 보내고 교목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많은 군인들이 예수 믿는 일을 누가 시작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YMCA를 막 지원을 했어요. 그래 청년들이 와서 운동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전도를 3000번이나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예수만이 우리를 구한다. 그렇게 해서 그가 1960년도 정도 됐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10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동양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 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참민주주의가 되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남의 노예가 안 되지. 부자들이 다 주장을 하고 5% 10%가 다 주장을 하니까 그건 안 된다. 농민들에게 땅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작농들은 보통 농사짓고 50%를 주인에게 바치니까 늘 가난하고 늘 노예가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분 에릭 프로머 말하기를 땅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그랬어.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자유가 되지 않으면 남의 노예가 되고 양반 상놈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돈이 없으니까 굽신거리고 상놈의 자유에서 벗어났는데도 계속 하더라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토지 계획을 하는데 부자들이 땅을 놓습니까? 안 내놓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법을 정할 때에 그때는 또 그 재헌국회의원들이 부자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 땅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라. 그리고 땅을 얼마 주고 살 수 있냐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요새는 다 가격 정해. 그때는 가격을 모르니까. 그래서 1년 농사에 10,000불이 나온다. 그러면은 30,000불을 내고 땅을 사게 만들자. 근데 안 된다 그랬어. 그건 안 된다. 30,000불 벌려 그러면 1년에 10,000불 농사가 나오면 5,000불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데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6년 걸린다. 언제 5,0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언제 이 땅을 사냐? 안 된다. 줄여라. 막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막 하기 시작하면서 150%. 그래서 10,000불 1년 수확이 들어오는 것에서는 3년만 안 먹고 잘 하기만 하면은 150% 되니까 그거로 땅을 사게 만들어라. 그래서 땅 분배를 했어. 이 땅 분배를 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큰 일을 했고요. 세 번째는 교육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배워야 된다. 그 배후에는 성경 보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된다.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 보고 해야 되니까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이 국민학교 학생들은 다 어부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와이 망명 시절에도 학교를 했습니다. 교회학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유학생을 1947년도에 보냈는데 김성수나 김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생을 보내죠. 아직 임금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 그때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우리보다 좀 더 몇 배 몇 배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가서 배워라 하고 보내요. 지금은 파키스탄 사람들 우리나라에 다 와서 아주 배우고 살죠. 1940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대상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시면 한 3배 정도 잘 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필리핀이랍니다. 그래 필리핀 가서 배워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필리핀까지 잘 살게 하겠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랬답니다. 그 나라 못 따라간다. 지금은 우리가 훨씬 잘 살죠. 필리핀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수직했는지
그 배후에는 이 기독교 정신이 있고 땅을 분배하는 게 있고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 때 외국에 대학물 먹은 사람이 전체 우리나라에 5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12년간에 외국에 대학 공부하도록 보낸 사람이 2만 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2만 명을. 나라 돈을 다 들어가지고.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이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니까 한 70점 먹은 노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그때 유학 간 마지막 사람입니다. 내 이후에는 4.19가 나서 못 갔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박사가 되고 돌아오지는 못하고 그게 교수가 되어 있다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청와대 경무대 불려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오더니 첫째 하는 말이, 자네 예수 믿어? 그러다는 겁니다. 안 믿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 예수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 믿어 사람이 되는 거야. 공부만 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주고,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통 그 장로님감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박정희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소령일 때에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오클라호마에 왔다는 겁니다. 그가 와가지고는 이 미국을 다니면서 크게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숲입니다. 이야, 우리나라는 나무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많아, 이렇게 나무가 많아. 크게 자극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서 기회가 주어 대통령이 되니까 나무를 엄청나게 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고등학생 때 많이 갔어요. 그냥 불평해가면서, 아우 귀찮아. 그래도 가서 밤나무도 심고 많이 심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본 거냐? 미국에서 본 거고,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승만이 보내서 온 거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정보원에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가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을 내다보다가 다 놀라는 게, 딴 것보다 10명 중에 5명은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숲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무가 많습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은 나무가 없어요. 나무 먹고 사는데, 뿌리 그 껍데기 먹고 사는데 그것도 없어서 1시간 자기 엄마가 가서 그걸 먹고 오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무 껍질 먹고 그게 뭘 섞어서 먹는데 그게 다 대변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서로 이렇게 파내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된다는 것. 그 사람들 눈에는 이 나무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나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그게 그 배후에는 이승만이가 있고, 그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정희가 이 넓은 땅을 여행하면서 느낀 건, 야, 이 나라 땅 참 넓지만 고속도로가 이거 굉장한 거네. 고속도로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고속도로 누가 시작했습니까?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한 것은 미국에서 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물론 독일 가서 오토반을 보고 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쳐서 된 거는, 따져보면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또 거의 국민학교만 다 공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때에 그래도 국민학교 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일을 잘하지, 생판 무학시자들은 공장 가서 일을 못해요. 근데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아주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미상호 조약입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미국 군인이 너무 많이 죽었답니다. 특별히 저기 어디 북쪽에 어디에서는 해병만 6,000명이 죽었어요.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많이 갔는데 그 겨울이 너무나 추운 겨울에 가서 얼어 죽었고 정신병 나서 죽은 사람이 6,000명이 되고 몇만 명이 죽으니까 미국에서 전쟁 끝내라 하는 말이 많았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출마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끝내게 만든다. 그 사람이 2차 대전도 끝나게 만든 사람이고, 나는 끝내주는 데는 잘한다. 그래서 나를 뽑아라. 그래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한국에 와서 휴전이다, 무조건 휴전이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 포로들입니다. 이 포로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포로들한테 미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야 이거 참 좋으네, 사람 대우하네. 또 기독교 정신으로 점점 배우기 시작하니까 자기 나라 안 가고 싶어요. 휴전되면은
포로들 교환하는데 이거 다 교환할 수는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 젊은 사람을 다시 북한에 보내. 그럼 이 사람들 다 죽게 돼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럴 때에 어떡할까 그러다가 헌병들 불러놓고 미군을 공격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요? 세계 최고 나라인데.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자기의 맡은 지역을 가르쳐주고 27,000명이 곳곳에 흩어진 데 가르쳐주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굿모닝 인사하다가 주머니에서 악수하면서 주머니에 고춧가루를 가져가다가 확 뿌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답니다. 진짜 해가지고 너무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27,000명이 다 탈출했어요. 그래가 이게 신문에 나면서 이야 어떻게 그런 수가 있느냐 그런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된 거고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저 원수들을 용서해주고 다 풀어주느냐.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구해주려고 한 것이 있는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군을 다 철수시킨다. 근데 이승만은 철수시키면 우리는 망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월남도 휴전하고 나서 2년 만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싸웠다는 겁니다. 니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000명을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 그 전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영어를 참 잘하니까 영어로 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서 니네 나라가 원래 가난한 나라고 청교도들이 가난하게 와서 지금 잘 살게 됐는데 니네들이 지금 잘 산다고 우리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나라는 강도 만난 나라다. 지금 죽어가는데 니네들 군인 좀 죽었다고 해서 지금 철수하면 우리 다 죽는다. 예? 니네들이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사마리아 비유를 쫙 이용해가면서 그냥 신문에다 내고 방송에 나오고 미국에서 세계가 떠들었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하루 만에 철수했어요. 우리 철수 안 한다. 그 말을 철수해서 안 한다. 이제 밀어주겠다. 그거로 또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잘 될 수 있는 보장을 해달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보장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미 상호 무슨 조약을 맺었답니다. 요건 작은 큰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를 도울 때 맺는 조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등하게 그대로 하면 한미 무슨 장로님이 아시겠지만 한미 상호 이거는 미국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대등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빠지지 못하고 군인들이 계속 주둔하면서 휴전선은 전부 그 사람들이 지켜주고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에 전쟁이 991건이 있었어요. 5년마다 10년마다 몇만 명이 죽는 전쟁이 항상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미군이 지켜준 이후로 60년간 하였던 전쟁이 한 번도 없은 겁니다. 연평도 사건 그런 건 작은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5년이나 1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는 전쟁이 사라진 것은 미군의 힘이요. 그 배후에는 이승만의 이 외교 전쟁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승만 이야기만 했지만 이승만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정말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갚는 마음.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먹든지 듣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하여금 영혼 구원받게 하라 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처럼 또 이런 지도자처럼 물론 그가 마지막 그런 잘못된 길로 갔지만 오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서 마지막에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고 참 그런 잘못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잘못 때문에 그분들이 한 큰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복주신 걸 기억하면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